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참 좋은 안식입니다. 아멘. 우리 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우리 항상 이렇게 기도할 때 이렇게 시작하시는 한 분의 기도가 생각이 났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 지난 우리 교과에도 그렇고 우리가 지금 히브리서를 공부하고 있으면서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는 그러한 그 공부를 우리가 지난번에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근데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우리가 조금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이 있는 것 같아서 우리가 이걸 다시 한번 좀 정리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자,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이 얘기가 어디 나오는 건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가 공부했던 것처럼 그 히브리 1장 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히브리 1장 5절 말씀. 지난번에 우리가 여러분 다 잘 아시죠?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뇨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얘기를 타고는 언젠가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이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 그렇게 써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들한테는 아무도 안 하고 예수님한테는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그래서 나는 이 예수님의 아버지가 되고 예수님은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이제 우리가 이걸 다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한 이해가 여러분들 이걸 들을 때 굉장히 아주 심플하고 단순한 성경절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근데 여기에 대한 해석이 여러 가지 다른 해석이 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좀 한번 짚어보려고 합니다. 이거와 연관된 성경절은 하나 뭐가 있냐면 그 골로새서 1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골로새 1장 15절 누가 한번 좀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골로새 1장 15절 한번 찾아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분이 저한테 질문을 했어요. 여기에 나오는 말씀 보니까 예수님이 글쎄 하나님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라고 하면서 이거에 대한 설명을 좀 해달라고 얘기를 하는 성경절이 있었어요. 한번 누가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예, 감사합니다. 여기 보니까 그는 모든 이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이 얘기는 우리가 많이 들어서 이제 좀 대충 아실 줄 믿습니다. 근데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보니까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났다. 그게 먼저 창조됐다. 이런 얘기를 들리지 않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셨으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닐 수도 있지 않는가 이런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은 원래 그 여호와라는 말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스스로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이 스스로 있는 자한테 내가 너를 낳았다 먼저 낳았다는 얘기가 해당이 될까요? 안 될까요? 좀 해당이 안 되는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이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는 그 말씀 속에 몇 가지 이게 해석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해석들을 우리가 살펴보고 과연 이것이 어떤 건가, 어떤 것이 과연 가장 말씀에 적합한가 하는 것들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첫 번째 견해는 어떤 견해가 있냐면 이게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는 이것이 언제를 얘기하는 거냐면 바로 예수님이 마리아의 아들로 태어났을 때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거 뭐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그러면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마리아가 성령님의 역사로 처녀 잉태하여 태어난 하나님의 필적할 만한 피조물이라는 의미.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견해가 있어요. 이런 견해를 견지하는 교파가 어디냐면 여호와 증인이에요. 여호와 증인. 그리고 그 외에 많은 사람들이 또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세요. 두 번째 견해는 어떤 견해가 있냐면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라는 것이 두 번째 견해는 어떤 개념은 이거는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셨을 때에 바로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이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약간 제 생각에 좀 뜬금이 좀 없어 보입니다만 그것이 그리고 그다음에 그 의미는 뭐냐면 나라들 위에 예수님의 통치가 시작된 것을 나타낸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의해 다윗의 후손 곧 약속된 통치자로 임명 또는 받아들여지었다는 의미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게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그 얘기가 뭐냐면 예수님이 하늘에 승천하셔서 올라가셔서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으셨을 때 그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에 그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이 이제 온 우주를 다스리는 왕이요 통치자라는 소리다. 이렇게 얘기를 이해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것이 바로 지난번 우리가 교과에서 얘기했던 배웠던 내용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견해는 어떤 견해가 있냐면 이 견해 세 번째 견해는 이때가 예수님이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라는 말씀을 언제 하셨냐면 바로 예수님이 성육신 하셨을 때 그때 얘기하셨는데 그런데 아까 첫 번째하고는 조금 다른 게 뭐냐면 마리아가 성령의 역사로 처녀 잉태하 여기까지는 같아요. 실제적으로 하나님 아버지가 낳으신 유일하신 아들 곧 독생자 예수님을 낳았다는 의미인데 그 여기서 뭐냐면 예수님은 그러므로 예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아까는 비슷한 견해였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고 피조물이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하나님 이게 낳았으니까 예수님은 오히려 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런 얘기를 해요. 이 세 가지 견해 중에서 어떤 것이 정말 성경에 맞을지 여러분들이 한번 좀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되시기 바랍니다. 이 세 가지 견해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서 우리가 한번 이 하나를 각 그 견해를 조금씩 좀 자세히 살펴보면서 이것이 어떤 것이 정말 성경에 맞는 이제 견해인가 하는 상을 살펴보는데 이것은 사실은 뭐냐면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히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성경이 뭐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잘 무엇이면 어떤 분이신지 똑바로 잘 알아야지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약속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잘못 오해해서 정말 예수님이 전혀 그렇지 않은데 예수님을 엉뚱하게 생각하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견해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견해 예수님은 피조물이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문제가 뭐냐면 보면 이 예수님이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낳았다라는 말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필적할 만한 그런 좀 이렇게 신적인 영적인 피조물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문제가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여기에 나오는 지금 여기 이렇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수많은 성경절 이거 몇 개만 여기다가 지금 한 건데 이 성경절에 배치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몇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첫 번째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 말씀 예수님을 얘기하는 말씀이신 하나님이신 말씀이 하나신 예수님을 얘기하는데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뭐 너무나 분명히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1장 18절에는 요한복음 1장 18절에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계셨죠. 독생하신 하나님이라고 얘기해요. 독생하신 하나님이라고 얘기해요. 그 다음에 또 보면 빌립보 2장 6절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이렇게 해요. 하나님의 본체가 하나님과 본질적으로 같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로마서 9장 5절에 보면 저는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라 너무나 분명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성경이 수없이 많이 얘기해요. 뭐 몇 가지만 얘기해요. 이거도 너무 많아요. 요한일서 5장 20절에 그는 참 하나님이시여 영생이시라. 이것도 아주 저기까지는 참까지 붙여요. 참까지. 참 하나님이시여 영생이시라. 그러니까 여기 성경의 기조는 뭐냐면 예수님은 진정 참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이사야 9장 6절에는 여기 그는 아들이에요. 그 아들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전체적으로 이 예수님을 다 하나님, 심지어는 여기에 아버지라고까지 얘기해요. 아버지. 그러니까 아버지랑 같다 이런 뜻에서 아버지라고 얘기하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많은 성경 절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고 얘기하는 이 말씀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그러한 견해이기 때문에 첫 번째 견해는 문제가 좀 심각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꼭 보면 두 번째로 보면 여기 보면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낳았다라는 것은 이건 뭐냐면 아버지와 아들이 똑같다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에 만물의 이치가 뭐냐면 낳는 것은 자기하고 똑같은 거를 낳지 낳는 것은 자기하고 다른 것을 낳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만드는 것은 자기하고 다른 거 어떤 거든지 만들 수 있어요. 그렇지만 낳는 거는 꼭 자기하고 똑같은 거만 낳아요. 그래서 사람은 사람을 낳고 개는 개를 낳고 소는 소를 낳고 그렇지 개가 소를 낳고 소가 말을 낳고 이거는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낳았다는 뜻은 그래서 여기서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라는 얘기를 잘 살펴보면 이 낳았다라는 말의 뜻은 뭐냐면 예수님이나 아버지 하나님이나 똑같은 하나님이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견해는 보니까 이 낳았다라는 성경 말씀 우리가 지금 살펴봤지 않습니까? 골로새 1장 15절하고 히브리 1장 5절에 요 낳았다라는 성경 말씀의 의미를 오해한 결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일본은 아주 잘못된 견해라고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믿고 있는 사람도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 중에서 꽤 많이 있어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자, 우리 그러면 이제 두 번째 견해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견해는 여러분들 아까 나왔던 예수님이 내가 오늘 나를 낳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낳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뜻이다 이런 얘기예요. 자, 여러분 이게 왜 이런 얘기가 나오냐 하면 아버지하고 아들하고의 관계는 뭐냐면 상속의 관계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아들을 낳았다면 아들은 자동적으로 그 부자 관계 때문에 이 상속이 되는 거예요. 왕이면 왕권이 상속이 되고 재산이 있으면 재산이 상속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낳았다는 얘기가 실제로 낳았다는 얘기가 아니고 실제로 누가 낳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제 이거는 그냥 이렇게 이 상속자라는 뜻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온 저기가 뭐냐면 이런 얘기가 나온 얘기는 뭐냐면 실제로 예수님을 보니까 하나님이 성령으로 잉태됐다고 이제 우리는 하죠. 많은 사람들이 성령으로 잉태됐는데 그거를 그냥 실제로 우리 인간들처럼 인간 부모 아버지 엄마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나온 거하고 조금 다른 처녀 잉태를 하셨으니까 이것이 실제로 낳았다는 것이 영적인 의미로 해석해서 이런 게 아닐까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걸 보면 이것이 한 가지 이제 어떤 문제가 되냐면 이게 낳았다는 얘기인데 하나님이 낳았다는 예수님은 낳았다는데 이것이 상속자라는 얘기고 실제 낳았다는 얘기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조금 이 해석이 너무 지나친 확대 해석이 아닐까 이런 우려가 좀 듭니다. 두 번째로 보면 우리가 지금 예수님이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라는 얘기는 성육신이라는 얘기예요. 성육신. 자, 여러분 성육신이라는 얘기 우리가 지난 살펴봤는데 성육신이라는 말의 뜻이 뭐예요? 성육신이라는 말의 뜻은 성은 이게 성자는 이게 무슨 성자예요? 성자? 거룩할 성. 예? 거룩할 성자 하나님 성자예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할 때 성자는 거룩할 성자라서 이게 하나님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육신을 취하셨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라는 얘기는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육신을 입으셨다라는 뜻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기가 쉬운데 그 의미하고는 조금 좀 많이 동떨어지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낳았다는 얘기는 성육신이라는 얘기보다는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얘기다. 이런 얘기는
그 다음에 또 어떤 문제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예수님은 이게 예언적으로 뭐냐면 다윗의 후손이 다윗의 자손이 돼야 돼요. 이 다윗 자손이라는 얘기가 성경에 많이 나와요. 이 다윗 자손이 예수님이 내가 오늘 나를 낳았다 그러면 이게 실제로 낳았다고 얘기하면 이게 문자적으로 성취됐다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거는 낳았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얘기를 하면 그러면 다윗의 자손인 예수님이라는 얘기하고는 이것이 어떻게 조화가 될 것인가 라는 그거에 좀 이렇게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또 한 가지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이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연히 우주의 통치자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비록 이 땅에 계셔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그 통치하신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예수님이 이 인간이 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시기 전에 하늘에 계셨을 때는 하늘의 통치자요 하늘의 왕이셨나요? 아니셨나요? 왕. 그때도 왕이셨어요. 그때도.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 승천에서 그때 왕이 되신 게 아니라 그 전에도 예수님이 성육신하기 전에 하늘에 계실 때 그분은 하나님이었으니 당연히 하나님은 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그야말로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이 지구를 누가 만드셨어요? 다 예수님이 다 만드신 거예요. 왕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성육신하기 전에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하나님으로서의 모든 그 일들을 다 수행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전에도 왕이었었고 그 후에도 영원토록 왕이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는 얘기는 그냥 이제 그때 만일 예수님이 그전에는 왕이 아니셨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 승천해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을 때 왕이 됐다면 이 얘기가 좀 이렇게 이해가 될 수 있겠는데 그 전부터 왕이신 분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조금 좀 약간 어폐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제가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그렇다면 예수님이 하늘 그 승천해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을 때 이 정말 아들이 되셨으면 그러면 성육신하고 계신 동안에는 아들이 아니셨을까? 라고 얘기를 또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고도 누가 가지고 뭐 얘기를 하면 대답하기가 조금 좀 이렇게 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제가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우리가 좀 생각해볼 그 견해는 이런 견해가 분명히 있어요. 이 견해는 교과책뿐 아니라 인터넷에도 또 나왔어요. 그런 견해가. 그래서 그렇게 믿는 분들이 꽤 계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견해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 견해는 하나님이 나왔다. 근데 하나님이 그냥 마리아의 아들이 성육신 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육신 하셨다. 즉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인간의 육신을 입으셨다라는 뜻이다. 하나님 나왔다는 내가 오늘 나왔다는 이렇게 한다면 여기에서 우리가 볼 때 본래 아까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은 본래 성육신하기 때문에 하늘에서는 예수님이 하늘에서도 예수님이었을까요? 이름이 예수님의 이름은 하나님. 예수님은 말씀의 하나님이셨어요. 그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이 땅에 인간 성육하면서 그 받으신 이름이 예수님이에요. 자, 예수라는 말의 뜻이 뭐예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예수님은 하늘에 계실 때는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할 자라고 아니 우리 인간이 창조되기 전에는 그런 얘기를 죄에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얘기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전에는 예수님은 그냥 말씀의 하나님이셨는데 이 성육신하면서 이제 인간으로 태어나시면서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받으신 거예요. 그렇게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래 예수님은 이제 말씀의 하나님이셨는데 성육신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라는 이름도 그때 받으신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낳으셨다는 얘기 아까 말씀드렸던 하나님이 낳으시니까 낳는 거는 자기랑 똑같은 존재밖에 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 낳으셨다는 얘기는 자연히 예수님도 하나님이시다는 그런 뜻이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성육신하신 예수님은 그래서 성육신하신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시고 완전한 하나님이시다. 여러분들 다 많은 분들이 동의하실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윗의 자손이라는 예언의 문자적인 성취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 다윗의 실제로 예수님이
이게 무슨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해가지고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인간으로 성육신하셔서 인간으로 태어나시면서 뭐냐면 아까 우리가 잠시 살펴봤던 것처럼 다윗의 자손이라는 그 성경 구약의 예언을 그대로 성취시킨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래서 마리아도 다윗의 후손이고 그 다음에 요셉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셉도 다윗의 후손이기 때문에 누가 뭐라고 해도 이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에 대해서 토를 달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우리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것이 바로 예수님은 상속자라는 뜻이다 하는 이런 것들을 이게 증명하는데 조금 무리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여기 보면 우리가 아버지 예수님은 하나님 우리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그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가 직접 나오신 독생자라는 얘기가 거기서 나와요. 독생자라는 얘기를 이게 이게 모노게네스예요. 모노게네스인데 요거를 누가 글을 올렸더라고요. 모노게네스라는 얘기는 이게 모노 지인이라는 얘기. 영어로 하면 이게 게네스 지인이잖아요. 모노지인이라는 이 지인이 하나라는 거예요. 지인이 하나라는 거. 이게 그래서 이런 뜻이 아니냐 누가 뭐 글을 올렸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가 직접 낳으신 독생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당연히 하나님과 같은 똑같은 하나님이야 똑같이 또 인간을 낳았으니까 또 인간인데 그러면 우리는 어떠냐? 우리는 어떠냐면 우리 사람은 뭐냐면 아버지 하나님이 직접 낳으신 자녀가 아니라 어떻게 된 자녀예요? 양녀로 입양된 자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와 예수님과의 차이는 예수님은 하나님이 직접 낳으시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입양한 아들과 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하고 우리랑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세 번째가 이제 이해해요.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세 가지의 견해를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이해하는 게 제일 좋을까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판단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근데 거기서 판단하시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몇 가지 조언을 좀 드리려고 해요. 자, 그러면 이 세 가지 중에서 어떤 게 과연 좋을까? 근데 그거 하기 전에 제가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재림교회 고고학자 중에서 란 와이엇이라는 분이 계세요. 요분이 1999년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분이 아주 훌륭한 고고학자예요. 그래서 이분이 아주 이 고고학에 아주 관심이 많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유대 그쪽 중동 지방을 다 다니면서 그야말로 많은 것들을 이제 발굴해내셨는데 노아 방주, 시내산, 홍해 걷는 자리, 법계 이런 것도 다 발견했어요. 발견해가지고 했는데 어떤 분들은 이분에 대해서 이거 믿을 수가 없다 이렇게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제가 맞는다고 얘기한 게 이런 견해도 있습니다. 그냥 참고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분이 여러 가지를 많이 발견했는데. 그래서 아라라산에 있는 터키 아라라산에 있는 모아방주도 발견하고 했어요. 그런데 특별히 한 가지 뭘 했냐면 이분이 법궤를 발견했어요. 법궤를 어떻게 발견했냐면 아주 천사의 특별한 도우심으로 법궤를 발견했는데 이분의 그 주장에 의하면 그래서 제가 이분의 주장이라고 했어요. 이걸 정설이다 이런 얘기하는 주장이 뭐냐면 이 법궤가 어디에 이 법궤가 언제 이렇게 성전에서 옮겨진 거 여러분들 다 아시나요? 예루살렘 성이 멸망을 당할 때 그러니까 뭐냐면 유다 나라가 언제 몇 년도에 망했어요? 남유다가 568년 BC 586년에 망했을 때 그 망하는 바로 그때 맨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 왕이잖아요. 그때 누가 있었냐면 예레미야가 있었어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있어요. 예레미야가 이제 아무래도 보니까 이 성이 망하게 생겼으니까 어떻게 했냐면 제사장을 시켜가지고 법궤를 이게 바벨론에 뺏기고 이러면 좀 곤란하니까 이 제사장을 시켜가지고 이 법궤를 내어가지고 예레미야 동굴에다 감췄어요. 그거까지는 성경에 나와요. 근데 그게 어디인지는 몰라요. 모르는데 그 근처에 있겠죠. 그 근처. 그런데 이분의 주장에 이 란 와이엇이라는 분의 주장에 의하면 바로 이것이 법궤가 어디에 숨겨져 있었냐면 바로 골고다. 여러분이 골고다가 어딘지 아시죠? 골고다가 해프트비 바위산이었어요. 바위 언덕이 있어요. 언덕. 그 밑에가
에레미야 동굴이었다는 거예요. 거기다 숨겨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큰 지진이 일어났어요. 지진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어떠냐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로마 군병이 성경에 나온 것처럼 옆구리를 찔렀어요. 옆구리를 찔르니까 뭐냐면 옆구리에서 뭐가 쏟아나왔어요? 물과 피가 쏟아내려왔어요. 물과 피가 쏟아내는데 여러분 피는 굉장히 이렇게 껄쭉하잖아요. 그러니까 잘 흘러내리지 못하는데 이분의 주장에 의하면 그때 지진이 일어나서 바위가 갈라지고 그 바위에 갈라진 틈새로 직접 예수님의 피와 살이 피와 물과 피가 그러니까 물이 섞여 있으니까 피가 잘 흘러내렸겠죠. 그래가지고 실제로 그때 그 밑에 숨겨져 있던 예수님 모세가 만들었던 그 법궤의 시운소 항상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거기다 피를 뿌리잖아요. 거기 위에 실제로 예수님의 피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이분의 주장에 의하면 그랬는데 그래서 이건 아주 천사의 도우심으로 거기 갔는데 그야말로 거기에 천사가 그 법궤를 천사가 지금도 지키고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아주 그냥 이게 화려 찬란한 그 빛이 있는데 사진을 찍어서 사진이 잘 안 나왔대요. 그런데 그분이 어떻게 했냐면 거의 법궤에 법궤 보면 피가 떨어져 있는데 그래서 마른 피의 한 일부분을 이분이 채취를 했어요. 그 피에. 근데 피가 말랐잖아요. 말라가지고 그래가지고 이걸 이스라엘에 있는 실험실에 레버러토리에다가 실험실에다가 이걸 좀 조사를 해달라고 이거 피가 같은데 이 피를 좀 조사해달라고 그랬더니 이제 그 피가 말랐으니까 거기다가 뭐냐면 증류수를 집어넣고 그래가지고 reconstitute라고 해요. 그걸 이제 복원을 시키는 거예요. 복원했더니 이 사람들이 이게 사람 피가 죽은 피가 아니라 사람 피라고 얘기하면서 뭐냐면 이 사람이 이걸 조사해 보니까 이것이 사람의 피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의 피인데 근데 이 사람의 피인데 어떻게 되냐면 보통 사람의 피는 사람의 피 속에 들어있는 세포를 잘 살펴보면 그 보통 사람의 유전자에는 이 유전자가 뭐냐면 유전자를 구성하는 게 염색체인데 염색체가 23쌍이에요. 23쌍이니까 뭐냐면 23개는 아빠한테서 오고 23개는 엄마한테 와가지고 두 개가 딱 합쳐가지고 23쌍. 그래서 전체 염색체의 수는 46개가 되는 건데 근데 이 피는 어떠냐면 염색체가 23개만 있고 거기다가 성염색체 하나만 있어서 24개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이 여자는 성염색체 중에서 여자는 XX예요. 남자는 XY예요. 그래가지고 실제로 남녀를 구별하는 것은 누가 하냐면 이 남자가 X 염색체를 주면 여자가 딸이 나오는 거고 Y 염색체를 주면 아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아들을 못 낳는 거는 누구 책임이냐면 이게 엄마 책임이 아니라 아빠 책임인데 어쨌든 간에 그래가지고 이 사람 보니까 염색체가 23개 있고 성염색체 하나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렇게 된 거래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레버러토리에 있는 사람이 그거를 레버러토리에 있는 사람이 와이드한테 이 사람이 물어본 거예요. 이게 사람의 피인데 이게 누구의 피냐? 도대체 이런 피가 어디에 있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This is the blood of your Messiah. 이것이 당신의 메시아의 피입니다. 그랬더니 이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안 믿잖아요. 예수님 안 믿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상하다고 해서 쉬쉬하고 위에서 얘기하는데 스스로 그냥 덮어버렸대. 그래가지고 그냥 없는 거를 이렇게 해버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은근히 간증을 해요. 그런데 이제 이분이 얘기한 거를 어쨌든 그냥 이런 주장이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만일 이 주장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어떤 것을 유추해 볼 수 있냐면 정말 이게 이 23 염색체는 다 마리아로부터 받은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아까도 했지만 이 예수님이 마리아로부터 모든 유전적인 영향을 다 받았다라는 그 기록이 나와 있으니까 우리가 그 다음에 그렇게 또 마리아한테 유전적인 영향을 받지 않으면 다윗의 후손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으니까 이 말을 그대로 믿는다면 이게 정말 마리아로부터 유전적인 영향을 다 받고 그 다음에 다윗의 후손으로서 예수님이 되는데 이게
뭐 하나의 증거라고 쓸 수 있지 않을까? 만일이 진짜라면 그렇게. 그래서 어쨌든 이거는 그냥 하나의 참고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그렇다라는 게 아니라 이러한 주장도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지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라는 이 말씀에 대한 세 가지 견해를 여러분들이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 세 가지 견해 중에서 우리는 과연 어떤 견해를 따라야 될까? 근데 여러분들한테 뭐 여러분들 스스로 생각해 보시고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리지 않겠어요. 근데 제일 첫 번째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어떠한 견해가 성경 말씀에 더 잘 부합되는가. 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성경 말씀에 잘 부합되는 것 이것저것. 그래서 잘 그런 것들 여러분들이 좀 잘 살펴보고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어떤 견해가 예수님을 여러분들에게 더 가깝고 친밀하게 느껴지게 하는가. 이거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렇게 내가 이렇게 느끼면, 이렇게 제가 생각하면 참 예수님이 나한테 너무나 살갑게 느껴진다. 그런 것도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나머지는 어떤 견해가 예수님의 인류에 대한 무한한 사랑의 속성에 더 잘 부합하는가. 예수님이 우리 인류를 너무 사랑하시잖아요. 그래서 그야말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이 되기를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우리한테 뭐라고 하냐면 형제라 부르시기를 어떻게 하지 않으신다고요? 부끄러워하지 않으시는 분이잖아요. 정말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의 인류에 대한 그 무한한 사랑의 속성에 어떠한 견해, 이 세 가지 견해에서 어떠한 견해가 정말 더 맞을까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여러분들이 이것들을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이 결정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래서 또 한 가지는 특별히 이런 일을 할 때는 성령께 여쭙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결론을 내겠습니다. 이제 결론으로, 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 아주 중요한데, 뭐에 중요하냐? 우리의 영원한 생명에 아주 중요한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고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님한테 말씀하신 그 말의 뜻이 어떤 건지 그냥 뭐 이러면 어떻고 저러면 어떻고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좀 곰곰이 생각하시고 보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성경에 어떤 것이 제일 부합되는가, 그리고 어떤 것이 정말 제 마음에 와서 제일 닿는가, 그리고 그다음에 어떤 것이 예수님의 그야말로 그 무한하신 사랑의 속성에 합당하는가,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여러분들 되셔서, 그래서 정말 성령 예수님이 우리한테 그렇게 소중하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분명히 알아서 이것이 우리에게 과연 우리의 영원한 생명에까지 우리를 온전히 인도하는 데 도움이 되는 그러한 여러분들의 이해가 되길 간절히 바라면서 제 말씀을 주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우리 예수님 정말 이 모든 상황을 돌아보니까 예수님 오실 때가 가까이 온 것 같아요. 정말 예수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 마음속으로 예수님 말하란다, 우리 예수님 빨리 오세요 하는 여러분들의 간절한 기도를 드리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면서 말씀을 주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께서 우리 예수님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그 말씀이 깊은 뜻과 의미가 있는 줄 믿습니다.